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기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 하나 틀어주시죠. 자, 제가 단어를 좀 띄웠습니다. 토닝, 또 프락셀, 또 리프팅, 뿌띠, 필러, 보톡스. 이게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단어가 뭐가 있죠? 다 있어요. 다 아시는구나. 전 보톡스는 들어봤어. 필러도 자꾸 뭐 얘기하는 걸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토닝, 프락셀, 리프팅, 뿌띠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게 무슨 단어인가,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하는 시술이라고 그래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하는 시술. 제가 얼마 전에 피부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을 받으러 간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치료받을 일이 있어서 피부과에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이제 치료받는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붙여져 있는 이제 시술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 뭐 토닝이 있고 프락셀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거기서 하는 시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토닝이 뭔가? 토닝이 기미, 잡티 개선, 전체적인 피부톤을 업하는 시술이래요. 또 프락셀은 뭐냐면 모공을 축소하고 여드름 흉터를 제거하고 피부결을 개선하는. 이거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리프팅은 뭐냐면 처진 살을 업시켜 준대요. 그리고 피부 탄력도 업시켜 준대. 그리고 필러는 뭐냐? 이 필러 주사 맞는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면 피부의 꺼진 부분을 다시금 볼륨 업 시켜주는, 이렇게 좀 처진 부분, 이거 이렇게 업 시켜주는 게 필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보톡스. 보톡스 맞는다는 게 뭔가 했더니 이마나 눈가의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이 보톡스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시술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엔 성형외과나 또는 이런 피부과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보다는 성형, 미용에 관련된 시술들을 사실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봉합수술하고 치료받고 하려고 했다가는 우리 치료 못합니다 하고 쫓겨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름다운 얼굴, 외모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계속 또 보실 것 같아서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외모나 그런 얼굴을 잘 가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이 외모가 됐든, 이제는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전신 성형까지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답다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이제 얼굴, 어떤 우리의 외모,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정말 많은,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저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아름다운 꽃, 또 아름다운 성전, 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예배.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정말 좋은 의미들이 얼굴에만, 어떤 우리의 외모와 또 우리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아름답다가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움이 표현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름답다 할 때 이 아름이 어떤 뜻이냐?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나. 그러면 아름답다는 무슨 뜻이야? 나답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나다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나를 찾는 것, 나다워지는 것, 다워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겉모습이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잘 지었네. 아주 건축적으로 멋있네.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또한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예배다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주의 날에 아름다운 성도이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 우리 햄비제일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다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왔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 오늘 이제 표제어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133편 1절 앞에 위에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시편 133편에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시인데 이것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지은 시였다라는 거야. 역대상 15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패배하면서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따라갔다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뭘 빼앗겨요? 뭘 빼앗긴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빼앗겨요.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것을 언약궤를 되찾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블레셋에 있던 그 언약궤를 되돌려줘서 다시금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윗이 있던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거야. 우리 잘 아는 이 언약궤를 메고 시온성을 가다가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둡니다. 시온성을 가지고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또한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아니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성으로 그 성전으로 오를 때에 이 다윗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춤을 추다가 허리춤이 이제 내려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아이고 왕이 돼서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그냥 채통 없이 그냥 한다고 왕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 질책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다윗은 기뻤다라는 거야. 언약궤를 되찾았으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그 기쁨이 너무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았어. 다시금 성전으로 올라왔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잃은 것을 되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잃은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목자의 이야기, 또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한 이야기, 또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귀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아내가 귀걸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옷을 벗다가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어쨌든 간에 귀걸이 한쪽이 잊어버렸어. 난리가 난 거야. 귀걸이 찾아야 된다고. 온 식구들이 그냥 집안 곳곳을 안방도 찾았다, 거실을 찾았다, 화장실을 찾았다, 애들 방을 찾았다. 없어요. 혹여나 또 차에 떨어졌나 싶어서 차도 다 뒤졌어. 매트도 다 뒤져보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 또 저기 사무실이나 교회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또 교회 1층을 제가 또 다 다져봤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 실망이 커요. 그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게 그 귀걸이가 금 귀걸이였던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사준 그 귀걸이인데 언제 사줬는지 얼마를 주고 샀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그때 조금 값이 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잖아요.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어제 보니까 한 7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금 귀걸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다 엊그제 잠을 자다가 밤에 비가 내렸잖아요. 밤에 비가 내리니까 아마 이제 세탁실에 이제 문 열어놓은 게 생각이 났는지 자다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문을 이제 닫는데, 창을 닫는데 그 세탁기 안쪽에 딱 보니 그게 귀걸이 한쪽이 딱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야, 찾았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귀걸이 찾았다고, 귀걸이를 찾아서 기뻐한 건지 금을 찾아서 기뻐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귀걸이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고 있는 저를 이게 손바닥을 치고 그러면서 야, 이게 잃은 것을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귀걸이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기뻐해서 저랑 이제 이 손뼉을 치고 그랬는데, 다윗이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춤을 추고 바지춤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던 이유가 있었어. 그냥 언약궤가 성전에 왔어.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으로 왔어. 그야말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야.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되찾은 거야. 뿐만 아니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울을 따르던 지파들이 있었고 사울을 따르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금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계기가 이 언약궤를 되찾음으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귀한 의미가 있었고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뜻깊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찾아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시간들이 이 언약궤가 복귀됨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음으로 인해서 얻었다라는 거야. 오늘 시편 133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는 것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오늘 시편 133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로 형제와 연합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부치,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내 진짜 가족, 내 어떤 피부치와 같은 그런 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모든 형제 자매들,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모든 백성들이 그런 하나라는 거야. 그런 형제되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게 어떤 육체적으로 정말 동거를 하거나 연합하거나 하나 되어지거나 뭉치거나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더 가까워지고 서로 더 하나 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친해지고 교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한 형제 되심을, 한 자매 되심을, 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한
형제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가족으로 산다라는 것이, 형제로 산다라는 것이, 부부로 산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 쉽고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 많은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는데 2년 동안 한 집에 살아요.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2년 동안 한마디도 얘기를 안 나눈대.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사냐? 같이는 산대. 애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사냐? 이거 뭐죠? 포스트잇을 냉장고에 붙여놓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될 일이든지 남편한테 아내한테 할 일을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얘기를 한대.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 나와서 뭐 전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뭘 하는 거야? 카톡으로 한다는 거야. 카톡으로.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포스트잇에 적어서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또 부부끼리만이 아니야. 부모 자식 간에도 한 공간에 한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도 그냥 뭐 붙여 있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통화하거나 그렇다라는 거야. 2년 동안 이 엄마가 아들 얼굴을 몇 번을 보지 못했대요. 방에서 안 나오니까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라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힘들고 또 아프고 안타깝고, 가족답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야. 가족이라는 것, 식구라는 것은,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이들이잖아요. 한 식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치를 대화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존재가 가족이고 형제이고 식구인데, 한 가족이란 이름으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오늘날 시대에 그러한 가족들이,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또한 그 불화가 얼마나 심한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누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서로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으름거리고 싸우는 이들이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들의 예배가 옳은 예배고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앞에서 이런 교회 분쟁과 다툼과 불화로 얼룩진 이 시대 앞에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그저 하나 되고 뭉치고 서로 그냥 통일하는 것이 연합이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저는 조화라는, 하모니라는 단어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가 조화를 이루는 거야. 우리가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근데 조화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서로가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별이 달라. 남자고 여자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좀 젊고, 또 어떤 분들은 해미에 살고 어떤 분들은 서산에 살고 내포에 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또한 생활 방식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달라. 어떤 분들은 급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느긋한 분들이 있고 저마다 다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기질,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만을 주장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같이 맞추어가고 서로 조율해가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융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바로 형제의 연합이라는 거야. 형제가 하나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조화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우리 많이 얘기하죠. 오케스트라는 이제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뭘 해요? 악기를 연주하잖아.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여러 악기들, 피아노도 있고 또 뭡니까? 트럼펫도 있고 트롬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또 뭐 플룻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악기들이 서로 음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내는 음이 다 다른 악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기는 뭐 C조 악기, 어떤 악기는 B플랫조 악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악기가 내는 소리의 음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 소리를 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협화음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불협화음. 그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협화음이라고 해서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자기 소리만 내게 되면 소리가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야.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새벽에 우리 사모가 반주를 하고 있는 거야. 새벽기도에 반주를 안 하는데. 그런데 새벽에 반주를 하는데 음이 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음대로 가. 나는 내 노래, 내 또 그 찬송가 음대로 가. 그런데도 성도들은 또 다른 음대로 가.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반주는 반주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그냥 소리가 나니까 이게 뒤죽박죽 엉망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화음을 이룬다는 거,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소리를, 각자의 소리를 그 한 소리에 맞춰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예를 들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음이지만 그 음을 그 노래의 곡에 맞추어서 그 곡을 맞춰 연주해가는, 조율해가는 그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모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모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 향해 나아갈 때에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형제가 조화를 이루고 같이 화합을 하고 융화되어져 가는, 조율해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참아줄 때도 필요하고 서로 이해해 줄 필요도 있고 서로 또한 희생할 필요도 있고 서로를 배려할 필요도 있고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형제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형제 안에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형제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와의 조화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와 연합하고 형제와 조화를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론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이 흘러서 뭐가 있어? 수염을 흘러가지고 그 옷깃까지 흘러 넘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론은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임직식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아론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야. 첫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임직식인 거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리인 거야. 그래서 기름이 이제 머리를 흘러서 수염을 거쳐서 옷깃으로 흘러 넘치는 거야. 그런데 그 임직식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안수식.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안수식을 갔는데, 야, 이게 뭔가 모르게 그냥 찬하면서도 이제 저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그 앞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쓰려. 그런데 그 안쓰러움과 함께 또한 그 엄숙함과 그 거룩함, 이 안수라는 자리는 뭐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감독님과 감리사님과 목사님들이 이제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머리에 안수를 해요. 기름을 붓는 건 아니지만 머리에 안수를 해.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그의 앞길을 향해 또한 그가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얼마나 엄숙한 그 거룩함의 그 충만한, 오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거쳐 옷깃에 흘러 넘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듯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충만함이 넘쳐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그 기쁨이 흘러 넘친 것과도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일치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일치,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뭘 맺으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우리의 추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들이 다 벗겨지고 씻겨지고 덮여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의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일치를, 연합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오늘 기름이 흘러 넘쳤어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것이 수염을 거쳐서 옷깃을 거쳐서 저 발바닥까지 흘렀어.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옥합을 깨어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그래서 그 예수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그 발밑을 흘러갈 때 그의 머리카락으로,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닦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에 가룟 유다는 아니 비싼 낮의 향유를 가지고 허비했다라고 이 여인을 질책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참 귀하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들이 또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님한테 부어서 그걸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늘 그의 헌신, 그 거룩한 헌신 속에서 그가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길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헌신 앞에 드려지는 그 기쁨 앞에, 그 감격 앞에 하나 되어지는 이 여인의 모습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의 감격 속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의 연합이 오늘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거쳐 그의 옷깃에 내림과 같이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또한 우리의 기름 부음 받으심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형제와 조화를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헐몬의 이슬과 같이 그러한 그 축복이,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3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산, 우리가 지난주에 이 헐몬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딜 갔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산이 다볼산이나 아니면 헐몬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높이가 고도가 2,700m 이르는 큰 산인 거예요. 그 높은 산이 그 안에,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만년설, 그러니까 1년 내내 녹지 않은 눈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 헐몬산의 이슬이, 여기서 이슬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녹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기가 되면, 더운 날이 되면, 물이 나지 않는 그때가 되면 이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그 이슬이 흘러 넘쳐서 시온의 산으로, 시온의 강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야. 결국 뭐냐면 그것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형제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슬과 같은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축복으로, 그 영생의 복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가, 또한 그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그 배에서 나리라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영생의 복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주어진다라고 오늘 시편 113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주의 전에서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조화를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또한 믿음으로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가운데 함께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또한 귀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요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 이제 형제와 조화를 이루고 또한 분열과 다툼과 또한 시기가 질투가 아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또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어짐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보배로운 기름이 또한 머리에 흘러 또한 수염을 거쳐 옷깃에 내린같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하여서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복으로 또한 충만한 은혜와 그 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한 형제됨으로 또한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한 일치를 이루듯 또한 성령의 기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뜻과 생각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뜻과 마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미절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네.
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 둔 형제여 친구들이여 힘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쓰소서. 장마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